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또한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생명의 근원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하며 지금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화 감동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저희의 심령을 감동시켜 우리의 그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윤태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모든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위대함을 느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네 눈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간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대속과 또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저희들은 정말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다 죽여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게 하셔서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요 바람과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에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간도 변화받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어떤 분이 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도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런 걸 제대로 본질을 제1차적인 근본적인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기도할 때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린다고. 안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그 이전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슨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 이게 처음에는 그게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고 하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되면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정말 본질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삶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전제된 겁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근데 우리 물질이 조금 있어 보세요. 그거 관리하느냐고요? 완전히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왔어요? 이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은혜 받기 그 맞는 얘기 같은데 중요하게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게 은혜가 그 바탕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세속화되면 될수록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아픈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정말 철든 신앙. 금요일날 철부지 말씀드렸잖아요.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런 신앙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못된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뵙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지게 될 때 그 은혜는 은혜로 지속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릇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점점 세속화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노아 시대 때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이미 바뀌어진 것을 또 확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Keep your heart. 그래서 내 마음을 뺏기지 마라.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으로 지배를 받아라.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다스려 나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기의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지킨다고요? 입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괴힐과 사곡을 버릴 것. 그래서 put deceitful and frivolous lips away from you. 이게 괴일과 사곡을 버려라. 그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Set guard over your lips.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keep your eyes. 눈을 지켜라. 자기의 눈을 지켜라. 세 번째. 그리고 바로 보고 곧게 살필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고. 바로 보고 곧게 살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보는 것들을 다 저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혼내켜서 막 힘들게 하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와 사라지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가 져줄게. 믿기만 해.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배라는 제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 무거워져. 점점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점점 가벼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지막에 자기의 발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발을. 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아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그 시편 119편의 그 말씀처럼 좌우로 치주지 말고 죄악에서 떠나게 돼야 된다. 그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수십 년 동안 근 30여 년 동안 아는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참 우리 집을 참 목사님 내가 뭐라고 말로는 위로할 수 없고 직접 집에 찾아와서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런 게 위로가 돼요. 진짜로. 뭐 전화 한 번도 없고 그냥 뭐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 그래도 전화해주고 이렇게 이래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게 위로는 됩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위로는 되죠. 인간적으로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근데 그 한 분이 이렇게 오셨을 때 상중인데 이제 이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아니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10만 불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 누구라 그러면 다 아시는 그런 분들인데 내가 이름 밝힐 수는 없고 10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단에서 뭐를 했냐면은 그 10만 불을 헌금했으니까 명예 박사 학위를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거는 잘못된 거다. 아니 그 사람이 공부 한 자 안 했는데 학위를 주는 것은 무슨 박사 학위를 주냐. 헌금 많이 했다고 상금 줍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그래서 내가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너무 그걸 갖다가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옳고 그런 걸 막 이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아무리 가까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것을 서로 간에 편하게 지적해주고 지적을 받는
이것이 진정한 친한 사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일반 은총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온전히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다 입으로 한마디씩 해요. 입으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꾸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거명하고 그러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우리 마크 집사님 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는데 찾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가요. 다 이론으로 정립을 했어요. 이렇게 믿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극락세계 가는 거야. 이런 건 이상으로 이렇게 막 글을 쓰고 막 그런 그 논리적인 이런 건 많아요. 립 서비스. 가식과 외식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믿어? 그럼 하나님을 믿는 짓을 해.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실제 삶을 보여주신 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이론으로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잘 믿다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에 말하는 거예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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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세상 건 헛되다. 너 직장 생활 그렇게 잘했어? 너 그렇게 뭐 돈 잘 벌었어? 물론 그런 게 중요하죠. 일반 은총 속에서.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에 모든 것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 가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 하늘나라 가는 연습. 하늘나라 가서 살 수 있는 믿음을 키우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시간은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말이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 그랬죠? 잠언 오늘 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뭐가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 빼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다 하면 그건 당신이 해석하는 거고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고, 그걸 깨닫게 되면 너는 시간과 물질과 내 생명도 모든 것을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자기를 지켜야 할 이유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을 했다, 아니면 효도를 잘했다, 자식을 잘 키웠다, 무슨 뭐 행복하게 살았다, 그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5절에 말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5절. 예?
자기를 우리가 지킬 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리든지 빼앗기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 것까지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현자, 이렇게 이 도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내 이웃집에서 지금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면서 뭘 잊어버리고 갔냐면은 자기하고 같이 살던 부인을 잊어버리고 갔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고 가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개나 내가 집에서 기르던 개, 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닭은 찾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고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뭐 집안에서 뭐가 잊어버렸다. 그건 열심히 찾아요. 아, 내가 금덩어리가 잊어버렸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재산, 건물 이런 모든 게 잃어버렸다. 그런 건 열심히 찾으려고 법정으로 찾아다니면서 다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너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하늘나라 가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에 그거를 좀 가르쳐 줘야지.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자기를 지키는 생활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첫째로 자기를 지킨다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권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서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만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고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믿는 일에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의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8장 21절에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지키냐? 어떻게 하냐? 제일 첫째,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에, 자식에. 열왕기상 1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보세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해. 이거 보세요. 자기 부인들 때문에 자기 자식들 많죠. 부인이 많으니까. 부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돈이 좋은 것 같지만 차라리 가난하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 보세요. 사람은요, 제가 아들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없어요. 갖고 싶은데 안 가져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욥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와갖고 너 죄졌으니까 회개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지 아니하고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겼다.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여자들에게 마음을 뺏겼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아니면은 돈에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게, 이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만약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됐다면 그건 우상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에게 그런 것이 없이 적당히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잠언서에. 오늘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를 평생토록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세운 제도가 교회의 예배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됐을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믿는 자는 그때에 주여 나 좀 불쌍히 계신 나 이거 세상 것 취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 것을 취하고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조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붙잡을 조예요.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조가. 마음을 붙잡는다. 그게 조심이에요. 그래서 잡을 조, 마음심이 합해져서 마음을 붙잡는다는 뜻인데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과정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어둠을 쫓아내게 두고 이미 그것이 해결되어졌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덮개를 팍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게 드리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먼저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게 되면 자원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잠언 23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와 연보와 봉사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 해서 죄.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열심히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신천지
와가지고 그냥 막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막 데리고 오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근데 그걸 칭찬 하나도 안 해주니까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네요.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9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방 여자들을 막 왜 그랬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수교를 맺어가지고 그 나라 너희 나라가 우리 나라가 싸우지 말자.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럼 그걸 보다가 언약을 펴짐으로다가 야 너 왕의 딸 우리 여기 우리 왕의 아들 서로 결혼시키자. 그리고 이렇게 딸들을 막 준 거예요. 그런 이런 정략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그때 그 이방 신들이 다 자기 신들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러지 마. 너 이러지 마.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벌써 이미 화인 맞은 거예요. 아가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서. 자, 이거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했거든요. 같이 한번 보세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마음을 뺏기게 되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암만 여러분이 시간이 없다, 뭐 예배드릴 시간, 그래도요, 내가 먹고 살 직장은 열심히 다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합니다. 시간 없다? 무슨 여러 가지, 이거 다 핑계입니다. 목에,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합서. 내가 뭐라고 위로하겠어? 나 사실 바쁜 사람이야. 그게 인간적인 그 믿음이 안에서의 위로예요. 주 안에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본질적으로 다 위로는 안 되지만 다 핑계, 위선, 가식. 자,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을 다스려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인간하고 똑같아요. 인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인간 앞에서도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마음에서 악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빛을 비추니까 드러내는 하나님 하시는 일로 보면서 나 이렇게 악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부르고 그때부터 마귀가 시편 1편으로 연결이 되죠. 복 있는 사람, 야, 너 설교를 저렇게 하니까 너 까는 거야. 너 정 목사 믿지? 떠나. 이렇게 이게 시편 1편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많이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경화. 제가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나한테 막 뭐라고 컴플레인, 아빠가 이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님만 잘 믿는데 왜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데요. 속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저놈 정말 보고 싶지 않다.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운 생각이 머리까지 치솟아 오르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일지언정 내가 그를 미워할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 머리에 땀이 나도록 기도를 하게 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오히려 내가 그 아이들을 불러서 내가 미안하다. 그럼 아빠가 뭐가 미안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품고 본을 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하나님만 열심히 하라고 한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율법을 했던 게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나이에 아빠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변화가 되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자꾸 그렇게 목숨 그렇게 하랬었는데 나는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던데요. 더 분란이 일어나요. 그건 사단에게 보고하는 식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하면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공부 잘하고 잘하면요. 그건 사단 새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더라도 나를 부인해라. 누가 그걸 잘한다고 해도 그걸 부인해라. 하나님 인정해도 그걸 부인해라. 마음속에서 혈기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과 같이 올라올 때에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사야 27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것이 올라올 때에 그게 막 바래야 돼요. 그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된다고 말은 하죠. 근데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로 참을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칼도자에 칼이나 도자 마음심을 합힌 거거든요. 칼과 마음 이걸 갖다 합친 게 이게 참을인자인데 즉 마음 속에서 꼬불꼬불한 것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그걸 다 정리해 준다는 것이 목욕한 자에게 발을 씻어 준다고 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잠언 16장 32절 같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중국의 이 유명한 현자, 참 중국의 유명한 이 현자는 왕양명이라는 그 현자는 산중에 적은 이기기 쉬워도 산중에 도적들이 많잖아요. 적은 이기기 쉬워도 내 마음에 있는 적은 이기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했던 그 마틴 루터도 교황이나 자기를 반대하는 외부의 세력보다 천주교 신부가 되려고 그 아주 대학 교수로서 아주 그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틴 루터가. 근데 그 사람이 천주교의 반기를 들고 야 천주교는 이거 잘못됐어 하고서 95개 조항을 들고 막 피켓을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천주교에서요 온 정치와
이런 깡패들까지 동원해 갖고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리조리로 다 피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할 때는요, 번역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야,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팍 유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잉크병을 가지고 그 벽에다가 그냥 던져버리고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했던 흔적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이 외부의 그런 어마어마한 교황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보다 자기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로잡고 붙잡을 수 있기가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한 거듭난 영혼을 써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강한지 그걸 하나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생활의 두 번째는요, 자기 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는 거기 없을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35년, 36, 37, 8년 전에 뉴욕에서 2년 동안을 이걸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내 입술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지체 가운데 입이 가장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사야 6장 5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배웠단 말이에요. 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혀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빨은요 이렇게 센 것 같죠. 굉장히 강하죠. 근데 죽을 때 보면 이빨이 다 부러지고 낡아지고 빠지고 다 해요. 근데 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입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입을 지킬 수 있느냐? 첫째, 괴휼과 사곡을 버릴 것. 응? 본문 24절에 괴휼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의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곡은 사실을 왜곡을 시켜서 좋지 않게 말하는 것을 사곡이라 그래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야고보 1장 19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다.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팽 돌아가고 이 말하면 벌써 앞을 탁 내짚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거 정말 힘듭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ink. 풀어보면요. 이게 뭐냐면 think. 이게 truth. 진실한 말인가? honesty. 정직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정직한 말인가? information. 정확한 정보인가 이게?
그 다음에 necessary, 필요한 말인가? 또 kind, 친절한 말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게 think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응? 이게 정말 진실한 말인가? 정직한 말인가? 정확한 정보가 맞나? 필요한 정보,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그리고 입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입에 뭐를 세우라 그랬어요? 파수꾼. 파수꾼. 시편 1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무익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죠.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 말한 걸로 기표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근거가 없고 덕이 되지 않는 말로 인해서 교회에 시험 드는 일이 생기죠. 그러므로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될 말을 해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이게 중간 사역자들이에요.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지키는 생활은 뭐냐면은 자기의 눈을 지켜야 된다는 눈. 뭘 지킨다고요? 예. 그래서 눈은 우리 지체 중에 가운데 중요한 지체잖아요. 그러므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이게 꼬일 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눈으로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눈을 지키는 방법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바로 보고 곧게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나 미드라시나 탈무드에 보면 뭐 인간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정의를 내렸냐면 겸손이란 뭐 사람의 똥을 보든 심지어 어떤 걸 보든지 어린아이를 보든 무언 경건한 걸 보든 훌륭한 걸 보든 아름다운 걸 보든 내가 저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계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본문 2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입을 앞을 곧게 살펴라. 그래서 옆을 바라보지 말고 앞을 곧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기도의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요. 결국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나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자랑 못해요. 무슨 전도 많이 한 거, 뭐 한 거 전혀. 하나님 나라에는 인간이 한 행위에 털끝만큼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라. 바라봐라. 바라보고 싶은데 안 바라봐지기 때문에 바라봐질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늘 바라보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아 보셨습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시련을 주셨을 때 나는 많은 욥의 고난을 욥기를 갖다가 여러 번 다시 읽으면서 욥이라고 하는 어른, 난 정말 하늘나라 가면 욥이라는 그분을 갖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일곱 아들과 세 딸을 한꺼번에 죽고 지금 삼성그룹의 그런 돈보다 더 많은 그런 돈을 갖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기 마누라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신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자기 마누라도 자기를 배신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그에게도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의 욕창이 나가지고 얼굴 형태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후렴같이 나타나서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결국에 이 욥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것까지 바닥 근저까지 깨달았고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구나. 이거 하나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 보고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그 후에 고백하는 게 내가 죄악 중에 잉태가 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아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되고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동물만도 못하는 짐승 같은 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죽기까지 내보내시는 그 심정을 내가 아냐?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시편 69편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어했나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세상 일을 바라보면 낙심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기다리고 바라보았다는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룻의 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뒤의 것을 바라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나는 뒤에 있는 거, 내가 나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 그런 거, 그건 아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나는 오직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할 뿐이야. 근데요, 세상적으로 부유해보세요. 넉넉해보세요. 안 바라봐줘요. 세상 거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로마의 그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 자기는 왕궁의 그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일전 하나를 남겨놓지 않고 사회에 도네이션을 해버리고 거지로 살았다는 디오게네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을 때 디오게네스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하고 당신한테 내 입술로 말하는 것조차도 아까워.
당신은 그런 자격도 없어. 그럼. 저 햇빛이 지금 나를 비치는데 당신 때문에 햇빛이 비치지 않아. 비교. 이 쓰레기 같은 사람. 그 디오게네스예요. 돈이 없어서 홈리스로 사는 거. 돈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홈리스로 사는 거. 이건 천지 차이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위대하다고 말할까? 눈을 땅 끝에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잠언 17장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이권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눈을 땅 끝에 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개는요, 두 눈을 높이 올리고 진펄에서 먹을 것을 찾을 때에도 눈 하나는 자기 구멍을 살피고 다른 눈 하나로는 먹을 것을 살핀다고 해요. 사람들이 잡으려고 올 때는 빨리 자기 구멍을 찾아 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라도 눈을 땅 끝에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인간에게는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아까 제가 욥기 얘기했는데 욥기 3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부부가 행복하려면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요, 남자 여자라는 두 가지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냥 사람. 그러나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창세기 3장 타락한 이후로는 전부 두 개로, 네 교회, 내 교회, 내 돈, 네 돈, 내 남편, 네 남편, 막 이렇게. 그 타락하기 전에 하나.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만 결혼한 사람에 한해서 남자에게 있어서 자기 아내가 여자일 뿐이에요. 유일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냥 전부 사람일 뿐이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늦게 일어나서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점점 죄 가운데 빨려 들어가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발을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이게 오늘 본문 잠언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면 발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뭐라고요? 예,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기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옛적 길이 정로이고 선한 길이죠. 그러므로 에레미야 6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니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오늘 마귀가 곁길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줄 수 있도록 여러분 속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말씀으로 길들여지도록 그건 하나님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만든 제도가 교회의 바로 예배예요. 근데 교회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식으로 자꾸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짓을 나로 하여금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자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마귀가 격길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하늘나라는 인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인간으로부터 나와졌던 그것은 전혀 조금도 눈꼽만큼도 하늘나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혼잡게 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진리의 교회를 세워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진리와 함께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지키라는 바는 죄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서 떠나야 된다고요? 죄악에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우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로마 3장 15절에 그랬잖아요. 그 발은 피. 근데 나가 지금 피 흘리는데 빠른데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 너 피 흘리는데 빠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싸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 구약에 박사고 그냥 막 국민학교 1학년,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국민학교 1학년이 되게 되면 창세기를 배워요. 2학년이 되면 출애굽기, 3학년이 되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국민학교 5학년이 되면 이 창틀레민신, 이 모세오경, 토라, 이걸 다 딸딸 외우는 게 유대인의 정통 보수파예요. 그런 학자들한테, 그러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 구약을, 성경을 갖다 구약 성경 몰라. 넌 무식쟁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 요즘 시대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안 믿어. 그거 믿는 거 아니야. 전부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으로 온 거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와지는 곳이야. 이 말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출해내려고 구원해내려고 해서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살인밖에 할 수가 없었죠. 과거에 죄악된 길을 걸었어도 돌이켜서 죄악의 신을 벗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으면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은과 같으니라.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어릴 때에 매우 불량한 소년 시절을 갖다가 보냈는데 친구와 2차로 술집을 찾아가다가 어느 교회당 앞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적힌 성구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술집으로 향하던 걸음을 돌이켜서 예배당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함께 가던 친구에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권했지만 그 친구가 비웃으면서 거부하고 클리블랜드 22대 대통령 예배당으로 갔고 그 친구는 술집으로 가서 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고 그 술 친구는 사형수가 되었다고 해요. 이와 같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돌이키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갖다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내가 저주를 받게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그걸 깨닫게 해서 내려놓게 하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찔릴 때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덮개로 너를 덮어줬다고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오늘 믿는 사람이 합당치 못한 데에 가는 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죄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현자, 정말 깨달은 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된 인생,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착각하는 우리의 아둔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늘 비춰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생명사계로 말씀의 전신갑주로 입혀져서 성령인들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속사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인 줄 믿사오니 이러한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주 안에서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이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선교지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고 윤희상 집사님 전국 환승 예배 내일이죠. 오전 10시에 한국장애사에서 있습니다. 예배, 빠른 예배 끝나는 대로 또 같이 하간 예배 드리는 곳으로, 그러니까 묘지지요 로즈힐스로 그렇게 차량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6월 4일,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최익철 주사님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또 금요 예배는 레위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또 두 번째 거기는 아프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사모함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또 교회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 또 전도 대상자 있습니다. 그 밑에는 교회 방향과 목표, 4가지 사용 목적, 아리조나 땅 개발 관련한 것 기도하시고, 예배 초소의 점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갖춘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으로 모든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 특히 이스라엘과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불모지에 계속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거룩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지킵시다. 먼저 자기 마음을 굳게 지킵시다. 성령 3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방법 방편으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불러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함으로 한 주간에 간증거리가 나오게 하시되 하나님은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 속에 나를 도구 삼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간증거리가 저들에게 풍성한 간증거리로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그 발자취에 그 흔적이 남아지도록 한 주간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